저희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시간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무저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제 이름에 대한 계시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화 명철로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비밀로 되어 있는 이 모든 계시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순종해서 반드시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고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이 무서운 질련대의 환란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해서 예수님과 함께 혼자치에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세상은 애곡할지라도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기뻐 뛰며 정말 이제 큰 그 즐거움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배워가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저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부족한 영을 세우셨사오니 대은행으로 함께하사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일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저갱은 귀신과 악령과 사탄, 마귀, 용, 애뱀들을 가두는 감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이란 말은 있고만 있고 밑이 없는 그런 굴이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광활한 굴이고 또 이제 가둬야 될 원수, 마귀, 귀신, 악령들의 수가 그처럼 많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그러한 굴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철전지 원수인 사탄, 악령, 귀신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는 큰 위대한 섭리로서 정말 우리가 정말 열렬히 찬양하고 절대적으로 환영해야 될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남을 해치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런 사람들을 가둘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들을 가두어서 격리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런 나쁜 사람들을 아무도 제재하지 못하고 가둬놓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바로 이렇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약한 원수마의 귀신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못 살게 겁니까? 실로 따지고 보면 그들의 인간에게 행하는 그러한 그 범죄는 너무너무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을 타락시키고 또 범죄하게 하고 불행하게 빠뜨리고 처참하게 만드는 그런 원수들인데 그들을 가둘 수 있는 이런 감옥을 만들어 놓고 가두어 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이 인간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만행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저들에게 정말 무지무지하게 당하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릅니다. 모르고 그걸 사람 탓으로 돌려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처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 뒤에 숨어서 역사하고 있는 이 악령, 사탄, 귀신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정말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귀신, 악령,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귀신 악령 사탄의 그 꼬임에 빠져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어진 거다 그런 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여기서부터 해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죄심 받고 의인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영적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뭐 별의별 것을 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도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면 아주 어린아이 같이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지도자라는 게 그래 위대하다는 거죠. 이 육적으로 굉장한 사람.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서도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정치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사람이라면은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머리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이니까 가지. 나 같은 멍청한 것들은 맡겨줘도 못해요. 뭐 맡겨줘도. 근데 그런 사람들도요. 무슨 선거제다 이런 데 돌아오면은요. 저기 위아리 그 점집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빌고 앉았잖아. 그건 뭘 말합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았어 세상 사람들을 휘어잡고 뒤흔들고 살아도 이 영적인 세계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된 거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직책보다도 위대한 직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폭로하고 알려주는 거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라 하면서도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 사탄 마귀가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게 제대로 영적 지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마귀 귀신에게 당하며 살면서도요 오히려 저들의 편이 되어가지고 저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또 그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들이 인간을 괴롭히는 그와 같은 일을 또 도와주고 있어. 여기서 심지어는 그런 원수마귀 귀신과의 관계를 끊어주고요. 이제 그들의 앞잡이 노릇 그만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앞잡이 노릇하라 이러는데도요. 그걸 또 싫어해요. 그래서 끝내 또 걔들의 앞잡이 노릇 하겠다고 나서요. 또.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바보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깜깜해갖고 이런 바보통이라 할지라도 그죠? 그런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걔들 편에 서서 대적하고 그런다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너무 요새 애들 말 맞다나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걔들한테 당하고는 살지라도 걔들 앞잡이 노릇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 성경은 인간을 괴롭히는 저 악한 원수마귀들의 만행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로부터 당하고만 살던 인간들도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게 되면 저들을 대적할 수 있게 되고 미워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진면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들의 만행과 저들의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원수마귀는 핵폭탄을 쏴도 깜짝도 안 해요. 참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정말 강적입니다. 별짓을 다 해도 꼼짝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갖다 탁 들여대면 그냥 거기다 자빠져. 그래서 여러분 몸에 병이 있으니까 성경 읽어야 낫어요. 몸에 병이 왜 생긴 줄 알아요? 그 몸속에 귀신이 들어가 생긴 거예요. 귀신 별짓을 다 해봐요. 꼼짝 하나. 가다가 안 합니다. 근데 성경만 들여대면은 그냥 아주 즐거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을 죽이는 약이 성경입니다. 신약, 구약, 옛날에 나온 약, 요즘 새로 나온 약, 또 신약, 구약, 그 다음에 여기 요한계시록은 뭔 약이라 할까?
세약이야, 세약. 세약이 아니고, 이거는, 그 뭐죠? 잘 듣는 약을 뭐라고 그러죠? 예? 병동짝 좋아하네. 그게 아니고, 잘 듣는, 예? 명약, 그죠, 명약. 신약, 구약, 명약. 예? 그래서 내가 옛날에 신약, 구약으로도 원심한 귀신을 한번 공격해보고, 신약으로도 공격해봤는데, 이 귀신들을 완전히 박살내는 약은 역시 명약인 요한계시록이 최고야. 그래서 귀신을 죽이는 명약은 좌우지간에 이 요한계시록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병이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병도 치료되고, 육신의 병도 치료되고, 환경의 병도 치료되고. 성경밖에는 무서워하는 게 없다니까. 원심한 귀신이. 그 성경도 온전하게 진실한 성경, 똑바로 가르치는 성경을 무서워해. 엉터리로 가르치면은 오히려 귀신이 와서 더 까불어. 자식아, 말씀이라고 엉터리로 가르치고 왔는데 자식 한번 해보자고 더 달라들어. 그러나 정말 진짜 말씀을 들어대봐요. 그냥 즐겁을 합니다. 진짜 말씀이 뭐죠? 진짜 말씀이 뭐야? 성령의 검이야. 성령으로 하는 말.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내가 읽고 전하고 가르치고 이러면은 그것이 바로 귀신을 때려잡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들의 저주와 이들의 그 고통을 더 이상 당하고 있지만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무장해갖고 나의 삶 속에서 이들을 꽉 진멸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귀신을 박멸해주고 이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초림예수가 나타났을 때 마귀일이 현저히 멸해졌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재림예수는 뭐예요? 완전히 마귀를 박살내러 오는 거예요. 재림예수가 나타나면은 일상에서 마귀는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 무적의 사건도 그래요. 재림예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냥 완전히 무적이다. 이 원심한 귀신들을 꽉 잡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원심하게 귀신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려, 재림예수가. 그래도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요, 재림예수 믿습니까? 그 사람의 연결해서 그냥 귀신 원심하게 꽉 사라지는 거야. 재림예수를 믿으니까 그 재림예수가요, 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천사를 딱 보내줍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의 영역에서 괴롭히는 천사, 그 악령들을 꽉 묶어갖고 끌고 와서 무정에다 꽉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재림 믿기 전에는 내 영계에 얼마나 귀신이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맨날 귀신 쫓는 것이 나는 곳이야. 원심하게 귀신을 잘 때도 꼭 쫓고, 거울을 보고 쫓고, 딱 그런데 아무리 쫓아도 없어지질 않아. 미치고 한장했다. 내가 귀신 쫓는 전문가를 해요. 귀신 쫓는 전문 신학을 배웠습니다, 내가. 귀신 신학이라고 그러다. 그래가지고 귀신이 쫓아도 껐떡도 안 해요, 이게. 나가면 뭐야? 또 들어오고 지랄하는 걸. 근데 재림을 믿었더니요, 이상하게 귀신을 찾으라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아랫게 얘기했잖아요. 아랫게 내가 하도 피곤해서 새벽기도를 안 가고 우리 이제 상원만 딱 갔거든요. 그래갖고 딱 이렇게 누워있는데요. 저쪽, 그러니까 우리 큰 방 쪽, 저쪽에서요. 막 귀신 새끼들이 한 서너 마리가 오더라고, 이렇게. 남자 한 두서너 명하고 기집애 새끼들하고 이렇게 해서 막 나 잡으러 온다고 오는 거야. 막, 딱 보니까, 야, 김종배 새벽기도 안 나간 김종배 잡으러 가자, 그러고 오는 거야. 내가 겁이 나가지고, 이제 오늘 또 귀신한테 사로잡혔고 나는 죽게 됐구나,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서요, 소리가 들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귀신을 쫓아주리라. 너를 잡으러 귀신을 내가 없애주리라. 다 그러는 거야. 그게 너무 감사했고, 아우, 감사. 다음부터는 새벽기도 잘할게. 새벽기도 잘하셔, 전부 다. 새벽기도 안 하면 귀신이 잡으러 오더라니까. 응? 그러면 꼭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기도하고 움직여요. 교회 나와서 하면 좋겠지만 뭐니까 교회 못 나오잖아. 잠자리 탁 일어나면 쥐야 하고 기도하고, 정 안 되면은 몇 마디라도 하고 그러고 일어나야 돼. 그러면 그냥 귀신이 싹 없어지는 거야. 귀신 없는 하루를 살게 되는 거야. 혼났어요, 그냥. 그러고 나니까 그냥 딱 보니까 싹 없어졌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연기는 귀신이 안 보입니다. 귀신의 연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귀신을 접하는 거지, 내 연기는 귀신이 없어요. 그대는 그렇게 많더니. 이게 무적행 탓이야. 무적행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것이야. 왜? 우리를 괴롭힌 귀신을 그냥 잡아다가 확 쳐넣어주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쾌재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통쾌한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악랄하고도 악독하게 괴롭히던 모든 사탄, 악령, 귀신이 깡그리 아주 그냥 끌려가서 감옥에 투옥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야. 귀신만 없으면 천국이야. 그냥 악마귀, 용, 애빼마귀 이것만 없으면 천국이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니까. 하여튼 크고 작은 모든 고통이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만 미워하게 되고, 귀신은 좋아하지 뭐. 뒤에서 깎아거리고 전부 다 원인이 귀신이요. 그러면 나를 괴롭히니까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귀신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귀신은 아무리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이를 갈고 막 그래도 하나님 박수를 칩니다.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막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귀신은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서 악한 자들로서 심판을 받는 자들이요. 마귀는. 그리고 우리 이거는 막 그냥 얼마나 미워해도 막 미워하고 막 이를 부득부득 걸고 막 증오하면 증오할수록 좋아해. 그리고 제발 미워할 자를 미워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 바라요. 반대요. 그냥 사람은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귀신에 대해서는 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와서 그렇게 못 살고 그래도요, 감정이 없어. 걔들한테는. 참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 이 사단 악령한테 이를 갈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단 악령 귀신은요,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지키지도 못하게 하려고 이를 갈고 오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방해하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들어오면은 이처럼 사단마귀 귀신 악령의 최후가요 계시되어 있습니다. 사단 귀신 악령의 그 최후가 기록되어 있고, 이걸 재림을 딱 믿어버리면은요, 그 사람에 관한 한 이들은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는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밥줄이 끊어지게 된 거야. 저 사람이 예수를 재림을 믿어버리면은, 사탄이, 귀신이 자기 밥줄이 끊어져. 그래가지고 만약에요, 이 귀신도 다 담당했습니다. 송집사를 담당하는 귀신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가서 송집사를 막 무지무지 괴롭히고 막 박살내고 싸우게 만들고 막 이러면은요, 이 귀신이 그 사단 앞에 가서 칭찬을 들어요. 상급을 받습니다. 너 잘했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래요. 근데 그냥 가서 쪽도 못 쓰고 귀신이 깨져버리면 아주 자기 상급자한테 불려가서 작살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군대 조직으로 돼 있어요, 귀신 세계가. 근데 요한계시록을 믿어버리면, 제대로 믿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못 믿게 하는 겁니다. 핑계는 좋지, 이단 핑계 삼아서.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단 핑계 삼아서 안 믿으면 어떻게 해? 믿어야지. 그렇잖아? 역시 육권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아야 된다고 장로교 12진조의 기록은 잘 해놨어.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을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막 발악하고 이단정자고 그럽니까? 그거 다 사탄마귀 귀신의 앞잡이야, 그거는. 그렇게 사탄마귀 귀신은요, 요한계시록을 믿어버리면은요, 자기 사명이 끝나버리고요, 위에 상급자한테 올라가서 또 아주 엄청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냥 막 자기 절개로 부려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든 요한계시록을 꺼려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는 모두가 다 사단 귀신 악령에게 미혹되어서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딱 믿을 때가 되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요한계시록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사탄 앞제비는요, 그 누구도 상관없이 그냥 콱 잘라버려요. 말라도 안 됩니다. 남편? 안 돼요. 콱 잘라버려, 하나님이. 왜? 그 사탄 마귀에게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인간을 건지시려고. 빼내시려고. 네. 아주 사탄 마귀가 그냥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탁 틀어지고 있는 거야. 네. 거기서 하나님이 빼내오는 거야. 그런데 이 빼내는 걸 방해한단 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믿는 거 방해하지 마세요. 네. 혼납니다. 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라도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요한계시록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철저하게 믿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이 이래서 좋은 거라니까. 물론 뭐 나중에 신랑 예수 만나서 혼인잔치 가고 막 그거 되면 좋겠지. 그러나 당장 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네. 정말 재림을,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만 믿어봐요. 그거 주어지는 축복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원흉인 사단 악령 귀신이 우리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으니까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므로 우리는 참으로 기쁘고도 또 기쁘게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귀신이 박살나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뭐예요? 죄가 영원히 끝나버려. 죄가 없으면 귀신은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 없고 의만 행해봐. 귀신이 할 일이 없어. 왜? 귀신은 죄 짓는 거고 의는 뭔지도 몰라 얘들아.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는 죄를 없애고 귀신 악령 사탄을 확 없애러 오시는 분이요. 그러면 열렬하게 환영해야지, 그죠? 근데 귀신의 앞잡이들은 이걸 싫어해.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꺼림칙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건 정말 천벌받을 일이에요. 교회가 이것을 꽉꽉 문비창을 쳐 닫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이거 천벌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종들이 만약 이걸 안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7년 대환란이 오면 그런 교회종들만 모아놓고 특별히 내리는 항충의 재앙이 있습니다. 5개월 동안 그런 죄종에게만 이것을 죄종이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여자 종들을 부르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어. 여자 종들이 죄종과 가장 밀접하고 그들에게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여자 종이요. 그 집 사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여자종을 불러가지고 훈련시키는 게 바로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장로교 맞아? 장로교가 왜 여자를 사회시키고 기도시키냐고 막 그래. 남자 있는데. 그러나 여기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세상에 여자종들이 많은데 그 여자종들 중에서 제일 위대한 일을 시키려고 불렀는데 말이야. 하여튼 여자들은 정말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남자 이렇게 하면은 성질이 말이야 안 좋게 만들어졌어. 간사스럽고 약하고 아유 마귀한테 그냥 유혹당하기 딱 좋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여러분들 대장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대장부가 다 돼야 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믿고 지키면은 비록 사탄 악령 귀신이 울거리는 세상 속에서라도 사탄 악령 귀신이 엄습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 살게 해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귀신에게는 절대 더 이상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장막을 확 쳐버려 그냥. 미국이 그냥 핵폭탄이 겁나서 미국 전역에다 핵우산을 싹 씌우듯이 우리 그냥 연계에다 장막을 확 쳐버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겁니다. 낮에는 그냥 구름기둥으로 쫙 가려가지고 햇빛이 해를 해롭게 하지 못해. 밤에는 불기둥으로 쫙 가려가고 추위가 해롭게 하지 못해. 아멘. 그와 같이 우리에게 장막을 탁 씌워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그 장막을 따라다니게 이렇게. 사실은 장막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막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재림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장막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브라질로 가자 그러면 브라질로 가야 돼. 아멘. 하나님의 장막은 슉 떠나서 브라질 가 있는데 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죽치고 앉았어 봐. 난 귀신한테 막 당하는 거야. 그래서 재림을 믿으면은 이렇게 출입을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덥석덥석 갔다가 또 마귀에게 콱 물리면은, 물리는 것은 단번에 물려도 그 아가리에서 빠져나오려면 또 한참 걸려. 어떤 사람 보니까 콱 한번 물리더니 5년 만에 빠져나오더라. 5년 만에. 이번에도 어떤 사람 콱 물렸는데,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무릎들어 기도해야지. 장막이 씌워집니다. 아멘. 귀신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장막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구름기둥이 따라간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잖아요. 왜? 안 타 죽으려고. 그 중동지방에서 햇빛 하루만 쬐봐요. 다 죽어버려요 그냥. 타가지고 얼마나 센지 무섭습니다. 내가 중동지방에서 지난번에 겨울인데도요 3개월 있다 오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름에는 얼마나 무섭는지 알아요. 죽어요 그냥. 팍팍팍 쓰러져 다 죽습니다. 구름기둥 때문에 사는 거야. 근데 이런 구름기둥이 어떨 때는요 하룻밤 자고 나면 가요 또. 그러면 장막 치고 자다가 또 그거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내가 일주일 자고 나면 가고. 근데 어떨 때는 막 석 달, 넉 달 또 한 군데서 있어, 그냥. 그러니까 어떨 때는 빨리 가니까 지겹고, 어떨 때는 또 안 가니까 이게 그냥 심심해갖고 지겹고. 그래도 구름기둥 따라 다닐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이 장막 따라 다녀야 돼. 아멘. 장막이 여기가 쳐졌으면 여기에 있어야 돼. 아멘. 응? 이 쌍내 장막 필요 없다고 나가봐. 그냥 당장 귀신들이 따라붙어 또. 큰일 나. 조심해야지. 악령 귀신들은요, 무정에게 가둘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렇게 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이 악령 귀신들을 가두어질 천사가 부정에다 가둘 천사가 내려오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할렐루야. 근데 먼저 여기 보니까 또 내가 범행에 그렇게 말해요. 사도 요한은요, 사단 귀신 악령들을 무정에게 그 가두는 사단의 감옥에다가 쳐넣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영의 눈으로 이 사실을 보았다는 것은 이 영적 사실을 현실처럼 느끼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영적 사실을 현실이 아닌 것처럼 속고 사는 것은 육적 현실만 보고 영적 현실을 보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열려서 이 재림의 현실은 무적행 사역의 천사를 본다는 것은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재림신앙을 위해서 또 이런 원수마의 귀신들로부터 내 자신을 벗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말. 진정으로 사도 요한이 본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그 믿음에 의해서 이런 악한 원수마의 귀신을 체포해서 무정에 쳐넣기 위해서 내려오는 천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좌우지간에 이 천사가 여러분한테 내려와야 돼. 에? 그래가지고 콱 묶어가지고 그냥 쳐넣어줘야 내가 살맛이 나는 거지. 에? 귀신이 한두 마리만 와서 나를 괴롭혀도 죽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거 보니까 누가 보니까 2,000마리가 한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에? 아주 떼거리로 들어가서 괴롭힌 사람도 있더라고요. 에? 그렇게 되면 비참하죠. 에? 그러므로 이 무적행에다 귀신을 결박해서 쳐 넣어주는 이게 뭐 헌병이라고 헌병천사라고 해야 되나 경찰천사라고 해야 되나 이 천사의 활동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다 그 말. 그리고 이런 사역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 가면요 더러운 귀신아 묶임을 받으시다 이런 사역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묶는다 그래. 대단한 사람이어서 뭔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결국 우리들의 수종자예요. 그러나 뭔가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탁 기도하면은 벌써 하나님 천사를 쫙 보내주게 됐어. 더러운 귀신아 묶임을 받을지라. 저 형제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묶임을 받을지라.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딱 들으시고요 이 천사를 쫙 내려버려서 묶고 팍 쳐. 다시는 그게 안 나타나. 근데 장막을 안 쳐놓으면 또 나타나. 그러므로 장막 씌우는 게 최고야. 그래서 영혼이 살을 줄로 믿습니다. 단 장막 안에 갈 때, 장막도, 이제 한국,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함부로 댕기지를 못해. 하는 못 옵니다, 이제. 큰일 납니다. 엄청난 막, 귀신이 울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장막 안에 꼭꼭 숨어 있어. 장막 안에 있으면 살세요. 그래 나도 저기다 장막을 딱 쳐놓으니까 거기서 그냥 장막 안은 너무너무 좋아요. 이상한 냄새 나고 그래도 장막 안은 좋아. 영적으로 편하니까. 육적으로는 냄새 나고 그래도요 영적으로 편하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나 그걸 무시하고 어디 갔다는 큰일 납니다. 장막 안에 삽시다. 또 세상의 영계에서 악령 귀신을 무정에 가두려고 천사가 내려오듯이 나의 영계 우리 교회의 영역에 악령과 귀신을 가두기 위해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올 수 있는데 이런 영적 현실을 볼 수 있다면 더욱더 신나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질 것이고 재림 신앙은 더욱더 확고하고 견고해질 것이다 그런 말. 또 유혹이나 미혹에도 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똑똑하게 보고 믿으세요 이 말씀을. 그러면은 여러분의 눈에도 이게 보인다 그 말. 여러분의 만약 눈에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역자로 쓰이게 된다 그 말. 그래서 재림 사역자는 다 가서 그 사람의 영계에 있는 귀신들을 팍 묶어가지고 무정에다 탁 쳐넣어버리고 그 사람이 다시는 귀신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서 기도해서 희는 피우고 그런 게 다 그런 겁니다. 귀신을 탁 묶어갖고 탁 무정에 쳐놓고 다시는 그 사람의 영역에 그 사람의 가정에 그 사람의 삶에 귀신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벗어나버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개가 토 같은 걸 다시 먹고 돼지가 구덩이에 다시 넣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복을 주어도요 차버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까지 희생하신 분이요. 근데 사람들은요 축복 달라고 아우성 치고 기도하면서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발로 차버립니다. 참 신기하거든. 그 왜 그러냐, 축복이 통일이 안 돼서 그래. 교회가 지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 이게 통일돼 있잖아요. 아주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막 신학적으로 들어가도요 막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 그럼 과연 은혜가 뭔가?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은혜라고, 저 사람은 저게 은혜라고, 저 사람은 여기 은혜라고, 이지랄 하고 있어, 전부 다. 은혜가 무엇인가 통일. 차라리요, 비성경적인 데가 있어도요, 천주교는 통일이 돼 있어요. 예? 천주교는 뭐 가령 고해성사 그러면 전 세계 천주교회가 딱 하나로 통일이 돼 있어.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의 천주교는 200만이고 기독교는 1200만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만약 기독교 교사가 양심선을 해봐요. 누가 와서 체간이 머리를 콱 쳐내버려요. 근데 천주교 교사가 양심선을 해봐요. 손도 못 건드려. 건드렸다는 그냥 죽어, 누구든지. 그렇게 무서워. 왜? 통일되는 것은, 통일이라는 건 뭐예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막 여러 식구 막 충돌하고 이래봐. 오합주의 이래봐. 무슨 힘이 발휘해? 그래서 군대 가면 통일시키잖아요. 그런데 탁. 그래서 맨 먼저 군대 가서 통일시키려고 훈련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가! 하나, 둘, 뒤로 들어! 가! 저로 들어! 가! 이게 다 통일운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통일을 시켜놔 얘들이 막 꽉, 척, 통일적으로 힘을 움직이기가 세지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오합지졸을 노릇하지 말고 뭔가 하나로 탁탁 통일하자 말이야. 아, 예. 그러면 이게 뭐야! 딱 이렇게 다 나와야 돼. 예? 1200만 명이. 그러면 그냥 마귀가 꼼짝 못하고 전부 그런 복을 받아버려봐. 얼마나 막강한 한국 기독교가 되겠어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버려 한국에서. 예. 그럼 하나님이 한국 전체에 대해서 장막을 확 켜버리면 한국은 마귀 귀신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려. 그러면 죄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죄가 없어져 버려요. 더럽고 추악한 사단의 연계를 배척하고, 성경에 기록된, 특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연계를 보시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사가 그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수사슬을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을 보면은 무저갱은 잠겨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저갱에 있는 악령과 귀신들과 이런 걸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쇠를 가지고 내려온 것은 악령 귀신을 더 집어넣으려고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령 귀신을 무저갱에다 쳐넣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의 사역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런 말. 그래서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악령 귀신을 무정에다 쳐 넣어버리는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런 사역이 더 많이 행해진다면은 그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안에서 그 어스렁거리는 귀신 악령들을 모두 다 천사가 열쇠를 열고 무정에 쳐 넣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현저하게 좋아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악령 귀신을 무정에게 가두기 위해서 열쇠를 가지고 오는 그러한 천사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가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거대하고 또 이제 기도해야 될 그런 사역의 모습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천사의 사역이 원활하게 폭넓게 많이 이루어졌어.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도 이러한 천사의 사역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들에서, 우리 사업들에서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 천사가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즉시 체포해가지고 팍팍팍 쳐넣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치안이 좋아집니다. 치안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렇게 살기가 좋아진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껏 활동하고 형통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치안이 좋은 한국이나 일본에 가서 밤에도 막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는데 치안이 좋은 나라와 치안이 나쁜 나라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치안이 나쁜 나라는 막 이 도둑놈 악령 귀신 같은 새끼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칼로 찌르고 막 돈 뺏고 막 난리야 막. 무서워서 못 살아. 그런데 치안이 좋은 나라는 얼마나 편하게 돌아. 여러분의 가정이 치안이 좋은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사고만 나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원심하게 계신 악령들은 무서운 기세로 날뛰는 자들입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강하면 쇠사슬로 결박을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흉악범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흉악한 흉악범에게 시달리면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흉악범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우리에게 흉악한 짓을 하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것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고 경히 여기다가 또 다시 흉악범인 악령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건 얼마나 큰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흉악범과 함께하는 것이 흉악범을 쇠사슬로 묶어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흉악범들은요, 이렇게 온순하고 착한 사람하고는 노는 재미가 없는가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흉악범들은 흉악범하고 놀아야 할 때, 그래서 흉악범들하고 놀면 말도요, 무시무시합니다. 이 쉐쉐, 뭐 이런 거. 근데 온순하고 착한 것들은, 이 생이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흉악범을 쇠사슬로 묶어서 쳐내줬는데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온순한 사람들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맞아, 생리에. 그러니까 또 흉악범한테 가더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야.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 무적행의 사역을 좋아하지 않아요. 귀신하고 막 올리면서 막, 이렇게, 누구 막 치기도 하고 말이야. 묘하기도 하고 막, 가서 싸움도 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해요. 귀신하고 올리는 걸 좋아해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걸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런 흉악범 귀신들을 딱 치워줬으면 이제 착하고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야 되거든. 근데 그게 생활이 심심한가 봐. 또 흉악범이 또 가 앞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런 말씀 있잖아. 응? 귀신이 나갔다가 집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전부 다 형편이 더 심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다니까. 귀신을 결박을 해서 막 쫓아줘도 쫓아주면 이제 거기서 착한 일을 하고 어른이라고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 근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건 뭐야? 귀신이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 경찰 천사가 와가지고 큰 쇠사슬로 귀신을 체포해 가서 막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무정에 쳐넣어주는 이런 사역을 대대적으로 환영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환영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귀신이 없는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귀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그런 사람 아무리 귀신이 쫓아줘도 또 불러들인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받기를 원하고, 그러려면 귀신의 정체를 알아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알아가지고 그 귀신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격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 사람은 한 번만 이 사역을 해주면 영원히 귀신하고는 상종하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귀신하고 놀아서 그런지 귀신하고 정이 들어가지고 귀신의 동무가 있어. 귀신의 동무만 있으면 괜찮은데 귀신의 새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어떤 미친 사람이요 여기 딱 있는데요, 집사들이 와가지고 귀신 쫓아낸다 막 찬사하고 있는데요, 어떤 집사한테 가서 머리를 싹 쓰다듬으면서 엉덩이를 탕탕 치면서 아이고 내 새끼야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집사가 그냥 얼굴이 싹 빨갛고 까무러지더래. 얼마나 귀신하고 친구면은 그러겠어. 귀신의 새끼라니까. 말 잘 듣는 새끼라고 말이지. 그래서 귀신도 새끼 치고 다녀요. 지난번에 온 이세벨 귀신이 새끼를 쳤는데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리가 남아서 속썩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 새끼가 되지 말고. 그러므로 아주 무적행은 귀신 악령만 들어가는 곳이 그러한. 또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요, 1만 달란트를 용서받고도 100데나리를 용서하지 못하고 목절라 주기로 했던 자는 옥조르게 붙임 바 되어가지고 투옥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옥조력에 붙여서 투옥이 되었는데요. 이 투옥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유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하나님께 사죄 은총을 받았으면서도요, 남의 죄를 사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의인들이 옥조력에 체포되어서 악령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이게 그런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를 용서해줬다는 것은 이게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앞으로 씌워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가서 남의 죄를 용서해주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이 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알면은 분명히 남의 죄도 다 용서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1만 달란트 빚을 받고도 가가지고 100달러를 빚진 자를 목을 잡았다. 목을 잡았다는 건 뭐예요? 목 졸라 죽이겠다는 거. 이 새끼 돈 내나 안 내나. 사람들이 옛날에 그래. 돈 내놓고 안 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요, 그놈을 당장 옥졸에다 붙이라고 했다. 옥졸에다 붙이라는 것은 뭐예요? 감옥에다 넣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 옥졸이 누구며, 그 옥졸이 끌고 가는 감옥이 어딘가? 나는 이게 궁금해. 근데 가만히 유추해보니까 그 옥졸이 바로 귀신이야, 마귀야. 그리고 그 옥졸이 가둬놓는 감옥이 어디야? 무저갱이야. 그러므로 무저갱은요, 귀신 악령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들이 하나님의 앞에 용서받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 하나님은 그걸 팍 갖다 옥졸에 탁 붙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들도 비판하고 정죄하면은 무저갱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유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다가요, 무정에 들어가서 그 황충이 있다라는 귀신한테 사로잡혀갖고 고통당한 사람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아멘. 네. 어떤 사람의 죄라도 70번씩 7번 용서해야 돼. 네. 그래서 의인들이 가장 무수하고 경계할 죄가 뭐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혈기 부리는 죄. 이것만 안 하면요, 아무리 중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의로 인도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죄는요, 하나님이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확 역사해버려요. 그러나 비판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돼? 옥졸한테 붙여버려. 그럼 어디로 들어가? 무정으로 들어가. 무정에는 누가 있어? 귀신 악령들이 우르고 하는 것이야. 그러므로 그 속에 들어가면 만나는 것이 귀신이지. 그런 영들이 있습니다. 저는 몇 영을 봤어요. 그러므로 조심하자. 의인이 되었으면서도 비판하고 정죄한 것,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이 진노하는 죄예요. 용서하지 않는 죄예요, 이거는. 다른 것은 다 용서도 이제는 용서하지 않아. 왜? 자기 아들의 십자가를 짓밟는 죄이기 때문에. 죄도 알지 못하는 아들을 자기들의 죄를 씻어주려고 십자가에다 죽었는데 그걸 또 짓밟고 앉았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갖다가 그냥 못을 10개 더 받고 앉았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귀신 악령을 결박해서 무저기에 쳐 넣어줄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기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내려보내서 인간을 저주하고 사망시키는 귀신 악령 사탄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기에 쳐 넣는 일을 이제 지시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참담하게 사탄 마귀 귀신 악령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 상달시켜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탄 악령 마귀 귀신을 처치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지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에게 상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하나님이 까맣게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그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나 같은 사람.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과 일거수일투족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그런 사람과 사귀어 놓으면은 언젠가 죽을 자리에 들어갈 때 살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귀신한테 아무리 사로잡혀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소리는 안 올라가는 게 있어. 교통이 안 된 사람은. 그러나 교통이 된 사람이 죄에서 헌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 자기와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의인 되면 다 그래.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이미 많아.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보시고 천사를 쫙 보내서 그 사람의 연계에서 귀신을 꽉 잡아가지고 처박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역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그랬습니다. 1,000년 동안의 낙원의 삶이 주어진다, 그런 확실한 성경이 큰 겁니다. 옛날 에덴 동산의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침투해오면서 낙원이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은 모두가 다 사탄 마귀가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탄 마귀가 제거되면 자연히 죄도 사라지고 낙원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간이 1,000년이므로 세상의 낙원도 1,000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참으로 세상에서 마귀와 죄가 사라지는 날이 보고 싶습니다. 마귀가 없고 죄가 없는 세상이 바로 이렇게 낙원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낙원이 되지 못한 건 모두가 다 죄와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와 마귀를 제거하는 이 재림 사역을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환영하고 고대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용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용은 사탄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용은 왕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아무도 용을 실제로 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런 영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말세의 사탄이 용과 같이 왕이 됐다, 왕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탄으로 비유된 용은 믿는 자에게는 가장 악랄하고 흉악하고 무서운 그러한 사단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세력도 말세가 될수록 더 무서운 세력으로 발전된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의 세력이 과거에 비해서 더 크고 막강해지듯이 사단의 세력도 막강하게 된다, 그런 말. 그러므로 말세는 용을 대항하여서 싸워야 되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이 박해할 때는 모든 것을 내버리고 내 빛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옛날 마귀일 때, 애뱀일 때는 싸우라 그랬어요. 그죠? 싸우다 숨기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용이 설치는 시대가 왔어. 용은 상대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도망가라, 도망. 그러면 여러분, 사탄 마귀를 용으로 봅니까? 그가 핍박할 때는 도망가는 거야. 근데 이걸 못 보고 옛날처럼 또 마귀인 줄 알고 가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환란 시대의 신앙은 도망갈 준비를 갖추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말세 신앙으로 도망갈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거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말세가 돌아오면요, 세상에 있는 거 하나도 소유하지 못해요. 돈? 그까지가 세상 돈이 다 나의 것이라도 그날에는요, 휘지 쪽에 불과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난리나 전쟁 일어나 봐요. 돈이 왕래 됩니까? 안 됩니다. 모든 은행 쫙 문 닫아버리고 예금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롱 속에다 금을 싸 놓은 거예요. 왜? 난리 날 때 가장 필요한 거 금밖에 없거든. 그러면 도망갈 준비하세요. 용이 쫓아오면 도망가야 돼. 근데 세상에다 둥개 많으면 못 도망가, 그것 때문에. 그러면 용한테 잡아서 저주받는 거야. 그러면 나같이 홀가분하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주여 지금 나를 부르셔서 나는 할렐루야 합니다 그럽니다. 그래 뭐 재산 있고 그래 봐. 그것도 아이고 5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또 영의 이름은 에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했습니다. 에뱀이라는 것은 과거 에덴 동산에서 말씀으로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던 그런 과거에는 말씀으로 속여서 거짓게 그러나 지금도 에뱀은 용처럼 그러니까 에뱀이 용이 되었어 지금. 그러므로 더 무서운 기세로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해. 그럼 우리는 아무리 영에서 미혹해도 선악과를 다시 따먹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죄로 죽게 된 것을 예수의 피로 흘려서 우리를 다시 거기서 건져줬단 말이에요. 근데 또다시 선악과를 따먹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절대로 선악을 논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사단이 용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그런 자가 사단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용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대적하는 일도 용처럼 한다 그럼.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잖아요. 그제는 에뱀처럼 했어 그죠? 실뱀처럼 조금 했어. 근데 말씀에는 무섭게요. 그냥 페이런하고 세리마시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듯이 그죠? 그러므로 대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조금씩 대적하는 것이요 나중에는 용처럼 하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마귀가 용이 됐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죄짓게 하는 것을 이게 말해요. 근데 이것도 마귀가 용이 됐다니까 인간끼리 죄 짓는 것도 이제는 용처럼 한다고. 그래서 인간끼리 죄 짓는 것도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아이고 우리 어렸을 때는요 영화에서요 남녀 배우가 무슨 키스씬을 한다 아주 그냥 신문에 나가 막 난리였어요 그때는. 근데 요즘 한국 영화 눈 뜨고 못 보겠더만. 얼핏 가다가 내가 장사집에서 한번 봤는데 저거는 막 영화가 아니래.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요 처녀총각 연애하잖아요. 그럼 쫓겨났습니다. 창피하다고. 부모들이 다 서울로 쫓아버렸어요. 창피하다고. 우리 가문에서 큰 연애한 사람이 나오대.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용이 됐어요. 마귀. 그러므로 죄 짓지 말아야 돼. 용처럼 죄 지면은 하나님의 자비는 없어. 무서운 심판만 있을 뿐이야. 그러므로 말세에는 의인이 돼가지고 의롭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죄 지면 못 살아요. 왜? 용처럼 지니까. 또 마지막으로 용이라고도 하고 에프만하도 사단 마귀라고도 하는 자는 1000년 동안 감금한다 그랬습니다. 무정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한다 그랬습니다. 용을 가두는 일은 철저하게 한다 그런 말. 우리는 사단과 대항하고 싸우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허술하고 태만하고 방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아주 거기다 가두고 잠그고요. 그 위에다 또 임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쇠사슬로 꽁꽁 묶여갖고 잠그고. 근데 우리는 뭡니까? 너무너무 마귀에 대해서 방심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이 틈을 타고 무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인을 치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틈을 막아야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마귀 귀신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부분을 다 알게 돼 있어요. 그걸 철저하게 치워야 된단 말이야. 철저하게 치워야 돼. 무슨 짓이든지 마귀 귀신이 틈타고 들어올 그런 생각과 언동을 철저하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의 몸속에 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귀신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죄된 행동을 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타고 귀신이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돼요. 마귀로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를 설사 짓는 나도 모르게 지었을지라도 금방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품어버리면 귀신도 들어와버려요. 또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귀 유혹은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미혹은. 그래서 사단이 죄의 원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과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 임무다 그런 얘기예요. 마귀의 미혹이,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서 세상은 불행하게 되는 거다 그 말. 그러나 이것을 가둬가지고 마귀가 미혹하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낙원이 되는 거다 그 말. 여러분의 가정이 낙원이 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낙원이 되기를 원합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고 마귀가 미혹하지 못할 어떤 틈으로 들어오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꿰뚫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고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인봉을 착착 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거다. 회개. 사단의 결박과 투옥과 마귀의 미혹의 중지와 낙원의 삶에 대한 그런 계시입니다. 사단이 결박돼서 투옥되고 그들의 미혹이 없어진 결과가 바로 낙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육체도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이것이 바로 낙원으로 만드는 원인이다 그럽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는데 이 방법을 썼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 내 육체, 내 사업, 내 가정을 낙원으로 만드는 것도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을 잘 깨닫고 철저하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틈타고 들어오는 주새끼가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듯이 그들의 미혹을 제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는 방법을 오늘 계시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해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사 정말 이제 사단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마귀라고 예쁨이라는 이것들을 사로잡아서 무정의 가둠으로 인해서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무정에 가둬짐으로 인해서 위협이 끝남으로써 이제 지옥과 같은 세상에 낙원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육체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업과 직장에 이 원수마귀가 침공에 들어올 모든 틈을 막아버리고 그들의 미혹을 철저하게 배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낙원처럼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